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 시작을 보시면 이것이 창세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어 그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이 그 가족들 7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그 70명의 가족이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세 미만 또 60세 이상, 또 여자들, 그래서 대략 곱하기 5를 합니다. 300만 이상의 그 인구가 되는데 이게 BC 13세기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BC 13세기인지 17세기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까짓 거 몇 자 틀린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300만이면 중세 구라파의 페스트가 퍼졌을 때 그게 언제쯤이죠? 13세기 경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 무렵에 구라파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대략 2000년에서 3000년 가까운 이 시절에서 중세 그 구라파 인구까지 2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 구라파 인구 3000만일 때 그러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 이 기원전 이 무렵에 그 17세기, 18세기 혹은 13세기 3자나 8자나 비슷한데 그때 300만을 헤아리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 인구가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애굽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말하자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서 목적하셨고 허락하셨던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하신 그 사람 인류에게 한 축복의 연장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약속이 시행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된 축복도 이거였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또는 누구 나중에 구약 역사에서 등장하는 다윗을 부르듯이 이런 위인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부르지도 않았고
특별한 어떤 보이는 기적적인 간섭이 나타나 있지 않는 400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큽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우느냐 하면 애굽이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저들이 받는 복들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 구속 사역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구속 사역이란 결국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적 이해로 세상이 심판을 맞이하며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라는 것, 그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이 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을 심판한다 하는 식으로만 너무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으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영광과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끝이 있다, 완성하고야 만다 라는 것으로 종말을 이해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런 창조사역의 그 중요성을 구속사역과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또 그 연관성에 있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에 있어서 훨씬 신자다운 깊고 분명한 믿음의 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말씀에 보다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였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근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누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불신자는 벌을 받고 늘 너무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창조 사역으로 출발하여 구속 사역까지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을 먼저 갖고 출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창조 사역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렇게 출생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원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구속 사역의 대상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이 가지는 세상적 질서나 세상적 분위기나 세상적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없고 우리 신자들의 가치일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속사역이 완성된다. 창조사역을 근거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보다 믿음의 눈,
보다 깊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좋겠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진전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으로만 연결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탓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를 믿은 감격과 그 깨우침과 그 얻은 바 구원의 이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이 신앙 현실 속에서 이런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감격과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믿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한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놀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소원 저 깊은 더 밑바닥에 옛 성품과 죄에 오염된 그 본성들이 나의 신앙 고백과 거룩한 소원들을 방해하는 현실을 만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죠. 성경이 이런 일들을 놀라지 말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과 2절은 구원 얻은 자의 현실에 관한 증언이요, 그 약속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내용에 관한 소망, 그 자랑들을 확인하며 기대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의 신자의 인생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과 형통한 길로 인도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신자의 신앙 현실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통한 길이, 순적한 환경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성경의 고전적인 증인을 하나 알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조심을 했고 모든 일에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때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일에도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본인은 병이 듭니다.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공격을 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잘못한 것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럼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냐?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지적을 해봐라.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탐냈느냐? 내가 언제 무례하게 굴었느냐?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느냐? 친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나중에 공격을 하냐면 너 곧다우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그것만으로도 잘못했다. 욥의 대답은 끝까지 이겁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이건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마지막에 심판이 내리죠. 판정이 내립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답니다. 욥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것이 없으나 시련은 필요했다. 왜? 정금이 불러 연단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죄 안 짓는 사람 정도로부터 정금같이 보배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정금으로 재련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들은, 조건들은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거나 목적이 될 만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나 가치나 소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지혜와 방법에 의하여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신앙상의 열심과 소원으로 가능한 기도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는다를 위하여, 이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수 믿는 대통령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 신앙이 좀 더 나아지거나 도움을 받으신 것, 특별히 더 다른 것 있었냐 여러분? 없었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 사람들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와대에서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에 관한 이해는 없었던 기도로 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10원짜리 우리 동전 다보탑에 불상이 있다. 그래서 현미경 갖고 다니면서 있나 없나 고르는 싸움도 하고, 누구는 또 달라이라마다 그딴 소리도 했는데,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 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흥했죠. 다보탑에 석가가 갇히는 바람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통치와 섭리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소원하는 이런저런 조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요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러니까 많은 외적 조건들,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여러분의 가문, 부부, 자식, 부모, 나오신 학교, 건강, 성격, 나오게 된 교회, 이런 것 모두가 어떤 우리로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낫다 싶은 게 꼭 유익도 아니고, 이건 최악이다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걸 갖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사 각자의 지금 현실, 위치, 조건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성경의 고백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갖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거의 우리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역사, 그리고 모든 개인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통치가 저들을 지키고 있고, 물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주심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소원과 기도와 또 충성을 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해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하여 응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 기쁨과 감격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게을러도 좋고 쉽게 예수 믿으려는 마음으로 대통령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해주십시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을 하거나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최악으로 굴고 우리 예수 믿는 걸 최악으로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최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나 혹은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복된 자리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초를 제공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항복과 찬송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 감격에 찬 이 찬송이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이스라엘만 그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도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해야 우리에게 이제 그 영향과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책임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신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양이 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이 열방들, 이방 모든 족속에게 보내실 작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맥혀버렸어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하자면 이 물이, 이 중간 파이프가 막히는 바람에 이방에까지 물이 전달될 수 없게 되어야 옳습니다, 논리가. 그런데 어떤 형국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이프로, 이제 우리 이해를 위한 비유입니다. 파이프로 쓰지 않고 욕조로 썼어요. 이 욕조가 넘치면, 욕조에 물이 넘치면 그 다음 열방들, 이방의 욕조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했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되나? 안 믿어가지고 물 받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냥 다이렉트로 열방에 넘쳐버렸죠. 여길 이스라엘을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직접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 두 비유를 교차로 잘 이해를 하세요.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가 맥혀서, 이스라엘이 맥혀서 이방까지 안 나와야 되는데 맥히는 바람에 채우고 넘칠 필요 없이 그냥 와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이방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꽝이냐? 이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 얘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야 됐던 구원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냥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들을 통과해서 주기로 한 우리가 받았는데 얘네들을 통과해야 주기로 했던 얘네들의 불순종이야 그 은혜로 채우시지 끝까지 외면하시겠냐? 얘네들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먹해. 이스라엘을 채워야, 넘쳐야만 우리에게 왔을 구원이 저들이 거부해서 저들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핑계가 되어 우리에게 넘쳤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라면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서 실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은혜 아래에서 외면하시겠느냐?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이해하는 대로 좋고,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어디로 오느냐 하면 33절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말을 들으면 듣는 대로 복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말 들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었는데도 똑같이 주는 건 싫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상을 받을 만해서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자고, 은혜를, 구원을, 복을 받을 조건은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나 무엇으로나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깊이, 높이, 신실하심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의 어떠함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보고도 놀라지 말고 너 자신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보시면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 저 밑바닥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놀랍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더러워졌다 씻었다 더러워졌다 씻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죄성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못난 것에 대한 항복과, 그래서 처음 시작보다 의욕과 단순한 감격에서보다 더 깊고 더 진지하고 더 놀랍고 더 겸손하고 더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커가고 있고, 이 일에 아무도 방치되어 있거나 헛된 쳇바퀴를 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 하는 것을 나이가 먹는 것 같이 지 나이를 세고 있거나 말거나 잊었거나 잠을 자거나 말거나 떡국을 먹었거나 말았거나 나이가 들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커가고 완성의 자리로 가고야 만다. 왜 이렇게 고함은 지르고 악을 쓰느냐? 우리 속에서 아니야 하는 우리의 못난 생각과 우리의 절망과 자기식의 생각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극복하시는 이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여러분 모두의 신자된 개인 생애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음을 아는 항복과 행복과 자랑과 충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행복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사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외적 조건도 어떤 나의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인도하심과 통치와 작정하신 성도의 승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의 복된 것을 누리고 자랑하고 결실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